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분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1월 1일 날 원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는 시간을 갖잖아. 근데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11시 예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11시 예배, 2시 예배, 그 다음에 4시 예배 이걸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 수목, 금, 토, 일 주일까지. 1월 4일부터 주일까지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 심령대 부흥성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군선교는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실제적 상황이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오부 예배는 실제적 상황이 연결되는 군선교였다. 왜? 지금 아직 군대 안 간 사람, 이제 군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부 예배는 완전히 실제적 상황이다. 그리고 오부 예배가 부흥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저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제대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죠. 그 다음에 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님의 교회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왜 어째서 개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개교회를 통해서 각자 부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분이 교단을 분열이라고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이 분열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각자 성경 말씀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부흥하도록 각자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각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흥되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교회가 다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아니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견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각각 나타나게 돼 있고, 마태복음은 옛날에 얘기할 때 무엇의 관점에서 썼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썼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종이다.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동서남북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네 가지 기적을 얘기했는데 이걸 5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4가지로 했느냐. 4시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동서남북해서 이 전방위를 얘기하는 뜻이기 때문에 4가 복음의 전파의 내용의 숫자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게 뉴스, North, East, West, South 라는 사방 8방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전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인간의 모습, 왕의 모습, 종의 모습, 신의 모습. 자, 에스겔에서 1장을 보니까 이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딱 알더라고요. 에스겔 1장에서 4생물이 나오는데 얼굴이 몇 개야? Four face. 그러면 이걸 잘못하면 4인격자 그거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성령이 인격이세요. 인격이거든요. 이 인격이 4가지로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인격은 한 분이신데 이쪽에서 본 인격, 이쪽에서 본 인격, 앞에서 본 인격은 뭐야? 완벽한 사람이야.
오른쪽에서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자의 모습이야. 왼쪽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헌신의 모습, 소의 모습이야. 뒤에 독수리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며 위대한 영적인 눈으로 관찰하시고 보시고 역사하는 눈이라는,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거 안 꺼지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 말씀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역시 네 가지로 좀 봐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봄에는 어떠냐? 농부들에게 봄에는 씨를 뿌려. 옛날에 남진이가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풍년되어 겨울에는 행복하네. 네 개.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게 여러분 옛날에 언제 유행했던 노래인 줄 아세요? 1970년대. 남진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김남진이에요. 김남진. 원래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초절정으로 올라간 게 바로 저 푸른 초원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 남진 씨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77세, 78이야. 여러분, 좀 있으면 80이에요. 그 남진 씨가. 우리가 어렸을 때 남진 좋아 안 좋아 이랬다고. 그런데 이 남진이 얘기했듯이 봄에는 씨앗 뿌려. 봄에는 농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모내기적 축복이에요. 모내기적 축복.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모내기적 축복이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심은 이 봄에 가을에 축복을 주세요. 수확의 복을 주세요. 그거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봄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곡식을 주세요. 곡식을 주세요. 그러면 땅에서 곡식이 나와서 열매 맺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미리 준비된 것을 찾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 밥을 주셔서 그걸 먹게 하지, 봄에 갑자기 계절을 바꿔가지고 가을처럼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무조건 심는 복이에요. 심는 복.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주의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이 선교를 시작할 때 바로 무슨 수확을 거둘 줄로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 생각해요. 무조건 뿌리게 하는 축복. 뿌려라. 무조건 뿌려. 우리가 인도에서 처음에 할 때도 어떤 면에서 아유 내가 물질을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초창기 시작의 복은 심는 복이라는 거예요. 심는 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 다음에 부흥 강사가 처음에 될 때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너희는 가서 심어. 무조건 심어. 지금 이렇게 말씀 전체를 많이 읽어보면서 느낌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지금 강남의 예배당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새로 만들어지면 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20년 이상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가지고 무조건 수학의 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배당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 지역, 그 주변,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예배당을 통해서 서울 전반에 계속 뿌리게 해요. 이거 못 뿌리면 나중에 수확철에 수확이 없어.
개배당 딱 들어간 다음에 성도님들 보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전도부도 만들려고 그러고 전도팀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를 딱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딱 나오는 거야. 이 부작용이 뭐냐?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전도하는 게 지금 이 핵심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 핵심을 이 기독교는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좀 이따 25절 보면 말씀 곧 그러면서 뭐라? 복음이다. 복음이 핵심이야. 그냥 단순한 지식이 핵심이 아니라 복음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뉴욕 가서 목사님들 만났더니 목사님들이, 김정은 목사님, 복음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음을. 자,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하면 죽는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서 모두 그게 풀렸네. 다 맞아. 그 율법이 다 맞아.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과 함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나도 죽었어. 이 복음의 파워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믿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을 쫓아가지도 않는데 무조건 살려준다. 아니요.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지. 부활이 죽어야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아니,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해? 죽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야.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죽은 거지. 나도 죽는 거야. 나도 죽는 거야. 헌신을 위해서 죽는 거야. 이 씨 뿌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나왔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아. 씨 뿌린다는 이 뿌림의 복은 썩어지는 복이에요. 죽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심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전도부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전도부 만든다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핵심인데, 전도부에 갑자기 무슨 위원장. 아이고, 미쳤네. 전도하러 나가라고 했더니 전도를 안 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위원장.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도를 막 할 때 중단했어요. 여러분, 핵심은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그 영혼 살리는 실제적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때 딴 사람은 하라 그러면 못해. 아들 갖다 바치지. 그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것도 못하는데, 성경상의 구약상에 바치는 건 보세요. 각을 뜨는 거예요.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피 다 빼가지고 피 다 쏟아버려. 각을 떠. 그래서 바치는 거야. 아들을. 여러분, 오늘날의 십자가가 뭐예요? 뿌리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나를 각을 떠서 드리는 거 하나님. 나를 각을 다 떠서 뼈는 다 빼고 살코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아. 말씀의 맥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 지금 여기에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랄하고 똑같이 가고 봄하고 이게 연결이 쫙 맞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 제로가 딱 떨어져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린날 구절을 얘기했는데 뭔가 의심쩍고, 이게 뭐냐면 구원파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씀을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끝났다 그러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이 사람 구원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믿고 타락한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며,
이거 믿다가 죄 짓는 거 무슨 말이냐? 이게 말씀이 안 맞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로마서 8장 1절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이끌림 바 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건 회개시키고, 성령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부분을 변화시켜서 정죄가 아니라 자꾸 변화받아서 그 뜻대로 가게 만든다. 죽어도 글로 안 가려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고쳐서 쓰려고 하는데 발버둥 치면서 안 고쳐지겠다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러면서 각을 떠서 드리면서 내가 죽는 거야. 봄은 시작은 그런 거예요. 봄에는 미랄이 썩어져요. 죽어지는 거예요.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심었고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아볼로, 바울, 하나님 각각의 임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게 여름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고 심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이게 나중에 결실이 맺어졌는데 안 맺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인도 집회를 2003년도에 갔을 때 60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 그리고 2012년 갔을 때 이 들어온 사람만 연인원 15만, 바깥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과 2012년도에 경험한 다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선교를 뿌려봐야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수없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 숫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세례 받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인도는 여러분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도 어떤 면에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면 거기서 반박. 여러분 인도에서 핍박받는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센 신으로 인정. 가장 센 신이 누구야? 뱀신이야. 여러분 여자 얼굴을 하고 있는데 코가 코끼리 코. 아주 대표적인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거야. 여기서 다원주의, 다신주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고 한 분만이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사탄이다. 거기서 반발이 오고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고. 크리스찬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도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예수 안 믿는 거야? 오직 예수야. only 예수야. only Jesus.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유일신을 믿으셔야 돼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인도에서 집회를 끝난 다음에 결신자를 딱 알아보니까 4만 명, 5만 명의 결신자 2003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에서 집회 갈 때 그 표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명성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을 집회 가면 한국의 명성교회 같은 한 교회가 3, 4일 만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표였어요. 2003년도에. 이게 표였어요. 3, 4일 만에 명성교회 같은 게 하나 세워집니다. 그런데 막상 집회를 하고 끝마치고 보니까 그 4, 5만 명 결신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손을 들었는데 어디가 있어 이 사람?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이거를 결심만 시키고 집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이들을 관리해야 되겠다. 안 되겠구나. 교회를 세워서 이들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선교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센터는 무엇을 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집회에서 결신한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서 로컬 처치, 지역의 교회로 키워주는 일을 바로 선교센터에서 하는 것이다. 선교센터는 바로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선교의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결신자들을 목사님들을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보내든지 교회를 세워서 키워주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는 축복이 있다면 두 번째, 여름은 자라게 하는 축복. 자라나게 하는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 Where you are born? Where you are born? 너 어디서 태어났냐? 그럼 내가 얘기해. Seoul. Where I grow? 어디서 자라났어? Where was grown? 어디서 자라났어? Seoul. 첫 번째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고 어디서 자랐냐고 물어봐.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옛날에 한국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사건이 벌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계 아이가 영주권자인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두두두두두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을 잘못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이고 영주권자라는 것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사과를 합니다. 미국에 대고 전혀 지금 국제정세를 모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이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 많이 총기 난사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Why you did parasite? 왜 사과했냐? 이 애는 태어난 것만 한국에서 태어났지 자란 게 미국에서 자랐으면 미국에 자란 곳에 교육이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사과하느냐. 노무현 대통령 빨쯤해져 그랬어. 아주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이게 심는 게 태어나는 복이라면 여름에 자라게 하는 건 자라나는 복.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를 세웠을 때 워낙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심는 축복이 있어야 돼. 이건 아무리 그때 기도를 해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은 자라게 하는 것보다 심는 거예요. 무조건 심는 복. 무조건 모내기의 축복. 가서 심어야 돼. 잘못 심으면 동동 떠다녀. 잘못 심으면 아예 시작도 못해. 시작이 됐으면 자라게 하는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싹이 나서 자라게 할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을 위해서 선교센터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에 군송교회 청교도 하고 꽤 많이 불우이웃도 돕고 구룡마을 옛날에 우리 연탄 날리러 갔던 그곳에 여전히 아직도 가난하구나 이러면서 참 감개가 무량한데요. 선교는요. 이게 해외 선교만 여러분이 선교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서부터 모든 게 선교예요. 전도, 예수 복음 전하는 모든 게 선교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준? 복음을 심어줘야 돼. 씨앗은 복음이요. 복음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이라고 나왔는데, 말씀을 밭에다가 심는 거로 표현했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야.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어떤 면에서 말씀 포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어떤 날 성공보다도 예리한 hum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게 말씀인데 왜 그대로 가면 되는데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때 이것이 말씀이 전파되는데 내 귀에는 어떤 걸로 전파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 구원을 만드는 복된 소식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이 없다. 이걸 기억해서 그 말을 하는 거야. 교회는 있는데 지금 복음이 없다.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고 사람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의 뜻을 전하면 싫어해. 적당히 기분 좋게 전해야지 안 그러면 싫어해.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의 파워로 뒤집어야 돼. 명심하십시오. 말씀 곧 복음이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용은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귀에 구원을 주고 해결을 주고 복을 갖다가 주는 이 사운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는데 딴 사람을 못하는 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유광수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깨달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복음 안에 또 복음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중적 부분이라는 거야. 이중적 부분은 소용없다는 거야. 잘못돼 이중 구원론이 되고 이게 인간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로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저의 주장은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갖다 바쳤냐? 여러분보다 한 단계 위에 나보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위대한 깨달음과 알고 믿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갖다 바치면 오직 하나님이 이삭만이 너희 씨앗이라고 벌써 얘기하세요.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 시간에 답이 다 주어져 있는 거야. 평소 말씀 속에 답이 다 주어져 있는 거야. 오직 이삭 아니고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이 죽여서 영원히 데려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는 꼴이 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살려야 돼. 그 이삭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정말 죽었다가 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고 다시 받아.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완전히 같이 끼어져서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예수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얘기야.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창세 전에 나타나신 그분이 말세에 나타난 거예요. 즉 얘기하면 성경 역사는 6,000년으로 보는데
사실 이건 누가 누굴 낳고 몇 살에 죽고 이걸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야 돼서 함부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잠깐 계산을 해보면 6천년이야. 그리고 앞에 4천년인데 예수님이 앞에 수없는 4천년을 내버려 두고 나중에 4천년 뒤인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말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세에 오셨다. 성경을. 그렇지만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다 나와. 다 뒤덮여 있어. 예수 빼놓고는 성경이야.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빼놓고 잘못 해석하려니까 복잡한 거야. 창세기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딱 나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됐는데 2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냥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빼고는 안 돼요. 예수가 생명,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님 파워요.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야, 내가 안 될 게 되는 거로구나.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생활 속에서 이건 아니야 그러고 차단하는 거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믿는 건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뭘 믿어? 나를 구원하실 걸 믿는 거.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거.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생활 속에 자기 편의상 예수를 끌어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적용케 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는 말씀으로 심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자라나.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복음이 자라나. 교회가 자라나. 야, 이때 전도했던 수없는 사람을 다 끝까지 살리려면 자라나는 것이 빼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자라나게 해야 돼.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집회만 하고 끝나는 거야. 4만 명, 5만 명 결실을 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 아니야. 이거는 이제 자라나게 만들.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돼. 돌보는 방법이 뭐예요? 물을 주고 태양빛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야. 주님의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심는 복, 두 번째 자라는 복.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복이 필요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심는 복? 그거는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심을 때 복은. 자라나는 복은 여러분이 딴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결실이 맺을 때까지 계속 내 자신에게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을의 축복. 봄, 여름, 가을. 가을의 축복은 뭐야? 하비스트, 추수랑. 지금 시기가 오는 게 어떤 시기예요? 추수의 시기예요. 가을의 시기.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 심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어서 추수할 게 많은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일꾼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일꾼들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자기 일꾼이라고 자처하다가 중간에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서 처음에 시작한 일꾼이 그 연단을 이기고 완성된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보면 100명 중에 한 명. 여러분, 은사자, 내가 정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은사자라고 믿어요. 은사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 은사자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조건 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도 형식이나 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와서 진짜 말씀을 쪼개서 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니까 누가 가르치는가? 성령이 가르치신다. 지식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치면 설교할 필요도 없나요? 설교하는데 이거를 깨닫게 하고 뒤집어 놓는 게 누구야? 성령이 아니라 실제 가르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막 가르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은사자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 은사자들이 언제 되는 거냐? 여러분들 중에서 은사를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저는 14살에 예수를 믿고 40년 이상을 그걸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어떻게 임하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어떻게 하라. 처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와. 갈라디아서 몇 장 이러고. 그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 이상해요. 뭐냐? 이 사람은 성경은 그래도 봤는데 갈라디아서는 안 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갈라디아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그때 여러분, 제가 20대 막 넘어가서 세상으로 가기 바로 일보 직전. 감동을 쌓아가서 지나가는데, 방언 통변이나 은사가 임하면 단어 이렇게 와요. 이게 맞아. 처음에 무지하게 맞아. 그러니까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몇 번 맞아. 어느 날 딱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이 맞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 이거를 은사자라고 생각하는데 큰일 나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 그런다고. 스치고 지나갔어. 생각이 왔어. 그런다고. 그리고 스치 지나갔어. 그런다고. 이걸 왜 왔다 갔다 come, go 이 완벽한 이 행동하는 동사를 뭐라고 그래요? 행동하는 동사로 이 한국말 미안합니다. 행동하는 동사도 잊어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온다. 왜 그러면 얘기를 할까? 진짜 생각지도 않은 게 탁 들어오는 거야. 떠올랐어. 스치고 지나갔어. 요렇게 오는 생각과 가슴으로 오는 단어가 몇 번 한 다음에는 이게 요거하고 1번과 2번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처음에 은사를 받으면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처음에는 확실하게 오다가 비스무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지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도 지 생각이라고 구별을 못하고 착각해요. 이게 몇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경건의 연습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이거를 몇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은사로운 것과 지 생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몇 년이 지나가서 그 사람이 은사자로 받을 때는 거예요. 처음에 신의 은사가 온다. 처음에 하나님이 성령 받았을 때 이 영적인 문을 오늘 내가 3부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탁 열린단 말이야. 열리면 환자가 처음에 나서, 그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나서는 순간이 와. 왜 그러냐? 이 믿음이란 게 처음에 올 때는 확실하게 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는 이게 그냥 마음이 순수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처음에 응답받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두 번째 받아 어저께 같이 받았나 이런단 말이야. 헷갈려 버린다고요. 세 번째 받아 두 번이랑 똑같은가 이러고 헷갈려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안 나서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도 헷갈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이게 그 고비를 넘어가서 은사가 계속적으로 셋업된 사람, 요 사람이 은사자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순간 성령 받을 때 약간 그 은사적인 부분을 체험한 것밖에 없어. 체험한 것밖에 없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은사자가 없어. 순간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이게 임했다가 그냥 끝나버려. 지 생각대로 가고 끝나버려.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돼서 셋업이 되는 사람을 요즘 못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귀해. 너무 귀한 거야. 한국에 말씀 전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다 은사같이 오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지 생각인지 헷갈려버려요. 하나님이 준 말씀인지 이거 공부를 안 하면 막 헷갈려버려서 말씀도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떠나지 않고 분별이 돼서 몇 년간 쭉 가면 이제 이게 구분이 되면서 진짜 은사자. 요게 한국에 지금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찾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은사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사로 사용을 받으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 지금 막 전도하고 자라나게 해서 막 그냥 이 병충해도 이기고 막 복잡한 이것도 이기고 해가지고 오곡백화 넓은 데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어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 왜 없냐?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빠져. 왜 자빠졌냐? 인간의 생각으로 마귀가 막 역사하는데 다 자빠져. 여러분 한 명의 주의종이 제대로 세워지는데 도대체 몇 년과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만큼만 잘못하면 저 사람 요만큼만 생각이 자기 생각이랑 틀리면 저 사람 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한국의 주의종들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받들어주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가을에는 추수해보게. 그런데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가 온다? 추수의 때가 온다. 이때 지금까지 준비하다가 이게 일꾼들만 있으면 일꾼들이 있어야 돼. 그때는 일꾼들만 있으면 창고에 이렇게 넘쳐. 이러고 넘쳐. 넓은 데에 익은 곳에 이야 추수의 막 수락의 때가 오면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널려있어. 뉴욕에서 그러더라니까. 뭐라고 해요? 어느 순간이 오면 아주 막 쓸어 담는 시기가 온다. 그거 옛날에 대전에서도 나 많이 들었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어머 세상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 뉴욕에서도 들어. 어느 순간이 되면 알곡들을 막
쓸어 담는 시기가 온다는 거야. 몰라, 그 시기가 올지.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 요엘서 2장에 나타난 대로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 늦은 비가 뭐요? 마지막 때 내리는 성령. 이 비를 맞고 곡식들이 막 자란다는 거야. 이때 추수할 일꾼만 있으면 곡식을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넣는다. 할렐루야. 이게 추수의 위대한 역사다. 자, 마지막 겨울은 그 곡간에 넣어서 그 이루어진 추수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그거는 영원한 천국으로, 말세가 지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겨울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겨울의 보장은 이미 받은 자. 봄에 심는 법, 여름에 자라는 법, 가을에 추수의 법. 자, 여러분, 여기에 다 일꾼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뿌리는 법. 일꾼이 없으면 뿌릴 수 없습니다. 모내기를 할 수 없어요. 일꾼. 자라게 하는데 물을 주고 태양볕이 다 쬐도록 하고 물이 흘러내리도록 또랑을 파서 잘 흘러가는 일꾼이 없으면. 세 번째, 추수의 때, 아예 예수님이 추수할 때 일꾼이 적다, 없다. 왜? 씨 뿌릴 때는 많았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겨울까지 못 기다려. 중간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일꾼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여러분들 이 마인드에서 넘어지는데, 나는 우리 축복교회 청년들을 통하여 앞으로 미래를 통하여 일꾼들이 막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8절에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쓰시면서 시작, 여기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망령된 행실. 여러분, 죄에서 구원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죄와 두 번째,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 자,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에서는 망령된 행실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이게 좋지 못한 행동, 어디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온 게 무엇일까요? 저 사람 아버지 닮았어. 무엇일까요? 죄는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조상의 죄, 어디야, 원죄, 이런 게 다 사라져요. 내가 회개하는 건 자범죄야. 예수 믿으면 다 사라진 거야. 내가 회개하는 건 자범죄야. 내가 저지른 죄.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 예수 믿으면서 원죄서부터 복잡했던 거 다 사라져버려. 내가 그거를,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죄가 사라져야 되지만 그 죄의 책임은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담과 하와, 책임은 내가 짓지만 거기에 대한 회개가 내 책임이 아니야.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돼 버립니다. 원죄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지, 내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주체가 돼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잡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악이 나에게 영향력이 오지만 그 지을 때 내가 같이 지은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놀란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데, 여기는 내 죄를 회개했다고 나온 게 아니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무엇일까요? 유전된 습관, 유전된 모습, 만들어진 나의 자화상. 이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인드. 믿음을 저해하는 요인. 내 생각, 내 마음. 이거를 여기는 오늘 내가 본 성경에는 구속이라 나왔는데 아까 윤 목사님 읽은 성경에는 대속이라고 그랬어. 대속. 이야, 은혜돼. 구속은 뭐야?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대속은 대신 없앴다는 거예요. 대신 속량. 대속됐다. 대신 다 갚아줬다. 빚이 있었는데 대신 다 갚았어. 내가 못 갚으니까. 그런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된 게 아니다.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 파워, 예수. 내가 지은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도 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가지만 이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연결콜이 아주 이게 질겨요. 아주 이게 질겨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윗조상들이 호삭한 것들이 많았다. 제가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주여, 내가 목사의 길을 걸고 우리 조상들이 호색한 게 많은 게 나에게 나타나면 이거는 다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도와달라. 내가 사람 살린다고 하면서 죽이는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 주여, 제발 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없어질 법외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아무 이게 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신 우리 조상은 다 저질러. 이거 영향력이 다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느 순간에 이거를 수많은 은사자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 조상의 어떤 그 저주에서 세대간 혹은 거기 저주를 풀어라 뭐 이런 설교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고 그런데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죠.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그것이 유전이 돼서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여기에 여러분 활짝 마음문을 여셔. 내가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자아의 모습. 이게 안 깨지는 게 내가 붙잡아서 안 깨지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에 이거 다 예수님에게 포기한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포기 안 하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됐다고 나와요. 대신 값을 다 치렀다고 나와요. 손만 딱 띄면 예수님이 오케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천국 가야지 우리는 병원에 못 가.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요번에 이빨 안 돼. 이야 이게
말도 못하게 아픈 거. 의사가 신기해서 날 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참으세요? 그러는 거. 참는 비결을 가르쳐야 돼. 야, 내가 엄살이 심한 사람. 으아! 여러분 혹시 엄살 심하세요? 으아! 조금만 아파도. 이거 완전 어떻게 됐냐. 자기들 여러분. 이 주사를 꽂는 순간에 어렸을 때까지만 이걸 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봐. 이야, 나 요번에 놀랐어. 안 보는데 딱 요게 순간적으로 딱 마음에 겁이 먹을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이빨을 막 이리저리 이게 풍치라는 거예요. 충치가 아니라 이 풍치가 충치보다 훨씬 더 이게 안 좋다네요. 전체가 다 흔들려. 이걸 몇 년간 참고 있어. 몇 년이 아니라 10년을 참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진 생각을 딱 한 순간서부터 이 고통이 정말로 마음의 스트레스로 오질 않는. 응? 아니, 아무리 아파도.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잘 참으세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파워가 있어도 이거 사라지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십자가가 뭐가 고통이야, 그러면. 내못된 성질. 이거를 마지막에 요거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구나. 이거를 마지막에 이걸 놔야 돼. 그래도 소용없어. 안 놔. 죽어도 안 놔. 이거 안 넣으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안 놔집니다. 이게 자기야. 이미 예수님이 대속 그것의 값을 치웠어. 이거를 안 넣는 하나가 안 넣으니까 죽어도 안 떠나는. 이미 값을 치른 거를 믿고 양수종 선생이 잡아 끌 때 어거지로 다 안 갈래. 그러다 닦았네. 별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사는 모든 분들, 말씀이 복음이 돼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분들에게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데도 그걸 어떻게 이루어졌냐?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이미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쉐라, 불라, 순수한 그의 피. 그런데 예수가 이미 다 치러서 2000년 일을 다 끝냈어. 이거 다 끝냈어. 이거 봐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저쪽에서 이미 다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봐도 매달려 있다고. 근데 이거를 못 믿고 못 놓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못 놓는 거야. 나도 그랬더니 그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고 안 끝나.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러분 4부 때 설교한 대로 40대, 50대에 이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놓더라고. 내가 내 인생을 좀 개척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못 놓는 거야, 그거를.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다 놓은 거야. 딱 놨는데, 우와, amazing!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et her ri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까 여러분 간증하려다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윤복희 권사님하고 2012년도에 인도를 갔잖아요. 은사라는 게 틀림없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미팔군에서 있다가 나와서 20년, 10몇 년을 영어를 안 사용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원고를 다 만들어서 갔는데 이게 안 움직여. 지금도 여러분 한국말을 계속하면 이게 안 움직여. 이거를 여러분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게 안 움직여요. 한국말 계속하다 갑자기 바꿔. 이게 안 움직이는데 윤복희 권사는 어릴 때 미국을 가서 거기서 자란 분이라 영어를 잘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딱 설교를 준비하고 연습으로 들어왔는데 윤복희 권사가 딱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아이고 저 권사님이 나 흉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 좀 있다가 윤복희 권사가 나랑 밥을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은사가 감으로 오기 때문에 단어가 올 때 외에는요 감동으로 와요. 윤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목사님 아까 연습하실 때 저게 나보다 영어 더 잘할 텐데 나 흉보면 어떡하지? 그러셨죠? 나 이거 처음 아마 얘기할 거야. 그러셨죠?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요 투시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투시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없어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사실은 은사가 오면 초점이 딱 맞으면 그 사람의 정보가 확 들어요. 윤권사님이 끝까지 버텼던 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파워가 역사했고 그거 사람들에게 의논할 대상이 없어서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지 이분에게 은사가 임했었고 여보 봐 우리 인도 가서 어메이징 그리스를 창으로 했잖아 윤권사 나 깜짝 Amazing and grace 이러면서 너무 놀 이거 은사가 아니면 못하겠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거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요 얘기를 했어요. 이미 대속이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나만 손 놓으면 끝나요. 아까 4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씨를 뿌릴 때 하나님 거두게 도와주세요. 그거는 역사 안 한다니까. 그 잘못한 거예요. 자라나게 할 때 그 뿌리가 지금 거두게 도와주세요. 이거 그때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안 준다니까. 이거의 영적인 것과 말씀의 내용을 모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라나게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수확을 갑자기 거두도록 계절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때 배고플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한 역사는 봄에 씨르는 뿌리는 축복으로 오고 여름에 자라게 하는 축복으로 오고 가을에 거두는 복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을 거슬려서 자꾸 잘못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바란스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봄에는 뿌리는 복이야.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번째, 여름에는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 되기 전에 일꾼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일꾼들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병충해 길은 그럼 못 견디다가 다 떠나는. 여러분, 일꾼들이 왜 못 견디다가 떠나느냐? 이 축복의 내용을 모르고 조상으로 받았던 부정적인 것과 내 생각과 그 다음에 좋지 못한 부분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걸 안 놓기 때문에 여름에 병충해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떠나버려. 안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란이 오면 여러분 아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거 집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수가 나고 홍수라는 게 홍수거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간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집이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안 떠내려간다. 말씀으로 날 죽이고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을 딱 붙잡아서 여러분이 붙잡았을 때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니 피를 어떻게 줘? 그 피를 이렇게 찍어다가 뿌리나? 어디서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나면 예수의 피 이러는 거야. 적용을 모르는. 많은 예수의 피 마귀한테 이 사탄아 예수의 피 권세로 명하는 떠나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의 피 말은 이 피를 어떻게 적용? 내가 그 적용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마지막 요거까지 다 끝낼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시간 끌어서 다음 주는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1월 4일부터 4, 5, 6, 7, 8 막 집회할 때 그때 막 불덩어리가 쏟아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말씀의 연속이 12월 31일까지 가고요. 1월 4일부터 한번 역사를 하십시다. 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의 피 어떻게 적용? 이걸 몰라.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가 피가 어떻게 흘려졌어요? 돌아가실 때 흘려졌단 말이에요. 창으로 찔리고 살이 찢기면서 피가 흘려졌다. 이것이 믿음으로 적용되는 거 오늘 탁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탁 깨달았어요. 잘 들으세요.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생각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믿음이 되는 거야. 순서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요걸 그대로 적용하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거 내 말씀이여라. 바라는 마음이 생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요. 믿음으로 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이걸 믿을 때 이게 바로 피가 흘러 쏟아지는 내용. 맨날 피 그런데 이 피를 어떻게 적용? 잘 봐봐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 옛날에 들은 거, 지금 들은 거, 오늘 들은 거 다 적용. 그리고 마음속에 바래요. 마음속에. 이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손을 놓고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버려야 된다 할 때 버리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끊기를 원했는데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야.
말은 끊기를 원했는데 피고 싶어. 이게 문제고,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야. 담배 끊어지는 거야. 이거를 끊는 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담배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독, 생각 중독. 수없는 중독이 있어.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남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이게 한두 가지가 막 그냥 가지를 쳐서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가면 딱 한두 가지. 이거를 이미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구속하신 걸 믿고, 예수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버려야지라고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를 해요.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되면서 이게 믿음 순간에 보혈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간다. 어떤 면에서 무지하게 간다. 그런데 이거를 10년간 못하고 있으면 10년간 남아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갑자기 하나의 등신, 아니 쪼다 김씨니까 김쪼다 못했어요. 절대 못해. 겁나서 못해. 하지도 못해. 그런데 자, 놓는 순간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사라지고 막 그냥 내가 다 잘되기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놀랍게 오늘 기뻐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에 사랑하네. 말씀을 붙들고 주 한 번에 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피